1장의 1절에서 5절까지 했던 이야기 저희가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기억을 하고 가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력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영향력이라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과연 지금 나는 어디 있냐, 내 위치, 지금 나의 자리, 나의 위치는 어딘가, 이런 세 가지의 우리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이제 로마서를 차근차근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발신인이 있고 수신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이제 시작이 되면 이 서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편지는 잘 아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편지 씁니까? 나 누구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로마 교회 사이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일면식이 없습니다. 서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아직까지 접촉을 한 적이 없는데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의 설명이 조금은 장황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밝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밝힌 다음에 나와 당신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뭔가 통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 홈쇼핑 이런 데도 보면은요, 뭔가 이 물건을 팔 때 보면은 무턱대고 팔지를 않고 꼭 나는 누구고 이 물건은 어떤 건데 이 물건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거 해가지고 뭐든지 하나라도 엮으려고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나는 누구고 이걸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에서 우리가 봤던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죠. 1절에.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를 뭐 하려고 이렇게 특별하게 구분을 하셨냐? 복음 때문이다.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요약을 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 이게 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음하면서 5절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했고, 그리고 이 편지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 내용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뭔가 관련이 있다, 이 이야기를 6절부터 풀어가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겠죠.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5절에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이미 바울이 1장 1절에 자기를 쓸 때 표현을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나도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럼 어때요? 서로 간에 공통점이 생긴 겁니다. 이 공통점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풀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성도들에게 말하자면 서두에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인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본론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7절에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로마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을,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성도가 되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이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이제 외부에서 어떤 바람이 불든지 파도가 치든지 이런 걸로 쉽사리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의 이 평안함이라는 것이 늘 한 쌍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동요하지를 않나요. 왜냐하면 까짓것 아무리 잘못돼도 뭐하기밖에 더합니까? 죽는 것밖에 더 됩니까?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옛날처럼 이렇게 좌우의 진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은혜와 평안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 이하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원래는 이제 17절까지가 16절, 17절이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보여주는 본문이고, 오늘은 의도적으로 16, 17절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떼어놓고 8절에서 15절까지만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여러분을 정말 보고 싶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은 한 3꼭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좀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은요,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 8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바울이 이제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처음으로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소문이 저에게까지 들리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성도인지 그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저에게 막 들립니다. 이런 그 칭찬을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교회로 전파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온 세상에. 너희 믿음이 교회에, 다른 교회에, 너희 믿음이 기독교 신문에, 너희 믿음이 기독교 인터넷에 잘 전달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게 건강한 교회죠. 이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요. 그런데 그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그 건강함이라는 것이 그냥 기독교 세계 안에서만 저 교회 참 좋다더라, 저 교회 참 훌륭하다더라,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요. 온 세상에 우리 교회의 이 건강함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기독교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아주 건강한 교회이고 훌륭한 교회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교회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한국 사회에 이런 교회도 있다,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안산제일교회 다니는 분들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산제일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14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너희는 처음부터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됨이 드러나고 소금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해진다는 게 이제는 중요해요. 이제는 그냥 교회로서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영역 안에서 교회됨으로 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한 교회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그럴 때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는 내부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외부적인 것이 같이 있어요. 내부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건강하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온 몸에 수많은 장기들도 있고 지체들이 있죠. 기관들이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건강한 거, 그거 하나만 건강하면 우리 건강하다고 말하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에 아주 큰 병에 걸린 분도요 다른 거는 건강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죠? 어떤 분이 아주 중병에 걸렸어도 눈은 아주 건강한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 이 심장에 이상이 있어도 또 위는 건강한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일단 내부에 있는 많은 다양한 이 기관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고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다양한 뭐 세포 하나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건강해야지 건강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이게 진짜 건강한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것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을 잃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을 잃는 게 뭔가 여러 개가 다 한꺼번에 많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딱 하나만 안 좋아지면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것이 나는 뭐가 건강하고 나는 뭐가 약한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나는 뭐가 강하냐? 우리 종합검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하면은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는 조금 약하네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보완할 수 있도록 뭐 운동을 하든지 거기에 걸맞는 약을 먹든지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신앙의 영역에서도요 다양한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잘하는 것은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고 잘 개발을 하고 그런데 약한 것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잘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약한 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하게 만들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 한번 볼까요?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었는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여성과 남성 중에 어느 이 성별이 더 많습니까? 여성이 좀 많죠. 여성이 많아요. 그러면 남성이 약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뭐예요? 약한 거예요. 보니까는 오늘은 그래도 남성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전에는 보니까 다 여성분들이에요. 뭐 오전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전에는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그 남편분들은 집에다 다 두고 오신 것 같다고, 아니면 뭐 회사에 두고 오셨든지. 그러면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 중에 오전에 오셨던 분의 남편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그렇죠? 뭐 여하튼 우리 교회에서는 성별의 균형으로 봤을 때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적어요. 그러면 여성은 잘한다 잘한다 계속해서 격려해 주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성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까? 남성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까? 우리 남편들, 우리 아들들 어떻게 이렇게 세울까?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총동원 남성주의를 한번 지켜버리든지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안 되면 아니면 뭐 남자 청년들만 전도하는 날 뭐 이런 날을 하든지 아니면
뭐 오늘은 1+1 뭐라 여성 하나 남성 하나, 하나가 아니죠, 한 명 한 명, 뭐 이런 날을 만들든지 뭐 어떻게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이런 균형을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짝짓게 만드셨으니까 그럼 그 균형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성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연령대로 봐도 어떻습니까? 연령대로 이렇게 쭉 늘어놓고 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 연로하신 분들 또는 이 장년분들이 많은데 비해서 지금 보니까 청장년이 좀 적은 것 같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아요. 월등하게 많은데 그 많은 수준에서 놓고 봤을 때 그 비중이 어떻다는 거예요? 좀 작아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잘하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 약해져 있는 거 끌어올릴까요? 끌어올려야죠.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어르신들은 작년은 다 저희가 내팽개치고 여기만 잘하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죠. 이것도 잘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살릴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린이가 약하다. 그럼 어린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일단 많이 낳아야죠.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든지 뭐 할머니들의 애를 낳든지 뭐 어떻게든지 그거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인데 가족의 이 구성원들 가운데 할머니들만 있고 아니면 엄마들만 있고 아이는 없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가정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대가 끊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요 노력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내 몸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건강함이라는 것이 나의 몸의 수준에만 건강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건강함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 몸은 좋은 거 잘 먹고 운동 잘 해가지고 자기 몸은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늘 깨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뭐도 건강해져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져야지 신앙이 건강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내부적으로 건강해지는 거,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 행복해지고,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것과 함께 또 뭘 해야 돼요? 이 교회를 둘러싼 지역 사회와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거 잘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 얼마나 우리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우리 안산시를 열심히 섬기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도 역시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이 교회 사역에 사회복지를 하면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 누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냐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요 동네, 요 고잔 이동에 라성빌라에 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뭘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들을 섬길까? 그분들이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그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왜냐? 넓게 보면 다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잠재적인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언젠가 다 올 사람들이니까, 삶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부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 특별히 이 근처에서 이 고민이 우리한테 많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어서 지금 바울이 이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 했던 그 칭찬처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그냥 기독교 세계 안에서만 널리 전파된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이 칭찬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그런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가정으로 소문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절에 넘어가시게 되면 바로 그것을 이제 바울이 칭찬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나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너무나 좋고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이지만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역시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냐? 우리 교회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 전체가 건강해져야 우리도 더불어 같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동족인데 거기서 신음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죠. 또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딱 하나고, 한국의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왜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북한의 성도들도 그렇고 선교지에 있는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그렇게 점점 넓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특별히 나는 여러분을 꼭 만나고 싶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냥 영적인 교제함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난 여러분들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과 교제하는 수준으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하면 되지 꼭 굳이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얼굴을 봐야 됩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기도의 교제를 뛰어넘어서, 그 영적인 교제를 뛰어넘어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보게 될 때 이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중보 기도를 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의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중보기도 팀은 기도방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 제목 올라오면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얼굴을 대하고 놓고 보면 이 기도의 제목 너머에 더 깊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경우를 우리 보게 되죠.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대학에 가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 이면에 있는 진짜 기도의 제목은 아들과 엄마가 사이가 개선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적기가 너무 어려워서 못 적었는데 만나놓고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고 어떤 소그룹을 모이는데 계속해서 피상적인 수준의 기도 제목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 모임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구역 모임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면서 서로의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야 돼요. 왜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다. 서로 함께 그렇게 모였더니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깊이가 더
어떤 내가 감추어 놨던 이야기를 꺼내놔도 괜찮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구역 모임이 됐든 여전도회가 됐든 남성교회가 됐든 어떤 그 소그룹 모임이 되었든지 간에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그 만남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함으로 통해서 그 기도의 깊이가 더욱더 더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이렇게 보기를 원하지만 나중에 가면 로마의 교회에 대해서 다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과 반드시 만나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 이건 더 영적인 깊이 속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당히 뒤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살짝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1절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 이 믿음의 교제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교제.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그런 영적인 자기가 그냥 보지 않고 기도하던 상태에서 이제는 반드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상태로 나가는데 그 동기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꼽고 있냐면 믿음의 교제라고 꼽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간덩어리가 쩔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게 유머란 건데 안 통하니까 영 썰렁하네 이게. 간절히는 간이 소금에 절여진 것처럼 안 통하네요. 여하튼 간절히 보기 원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기 원한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some spiritual gift 이렇게 영어는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이미 바울이나 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성령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그 능력을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는 어떤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더하고 싶다. 너희와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주고받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교제 아닌가요? 믿음의 교제는 나의 성령의 은사와 당신의 성령의 은사가 함께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12절에 가게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절 봐보세요.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12절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여기에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과 피차 안위함이라는 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피차 안위함이라는 요 내용부터 한번 보세요. 피차간에, 그러니까 함께라는 뜻이에요. 피차, 너랑 나랑 함께. 안위함이라는 말은 서로가 위로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피차 안위함은 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함께라는 단어와 또 위로한다, 격려한다 이런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함께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소그룹이에요. 이게 우리가 굳이 기도로도 통할 수 있는데 굳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이유예요. 우리가 왜 굳이 작은 숫자로 모여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까? 기도 제목을 왜 나눕니까? 얼굴을 맞대고 만나면서 서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로한다 또 격려한다 이 말은 그 본래 의미가 소환한다는 뜻이에요. 불러준다는 말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소환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믿음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오세요. 소환을 하는 거예요. 피차가 나도 당신을 그렇게 믿음의 세계로 더 깊이 초청을 하고 당신도 나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초청을 하고. 자 보세요. 함께 서로가 위로를 해주고 위로를 받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와 나의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너와 나의 식사의 교제 때문에, 너와 나의 돈 거래 때문에, 너와 나의 부동산 거래 때문에, 너와 나랑 합작 투자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음 때문에. 당신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믿음의 고백이 서로 나누어졌더니 피차 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 살면서 믿음 붙들고 살기가 참 힘든데,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그렇게 열심히 믿음 붙들고 살고 있었군요. 나도 이렇게 믿음 붙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이렇게 내팽개져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나 혼자만 이렇게 홀로 하나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쓸쓸히 외롭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있었고,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군요. 그러니 서로 만나면 뭐가 됩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피차 안위해진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만났을 때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 한번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심장입니다. 로마라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얼마 되지 않는 숫자의 사람들이 믿음 붙들고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 맞싸워서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믿음 붙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과 사실은 나도 이스라엘의 잘못된 율법을 추종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헷가닥 해가지고 바뀌어서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이 함께 만나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의 간증과 바울의 믿음의 간증이 만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 하나님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당신에게도 그렇게 일하셨군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당신에게도 그렇게 일하셨군요. 이런 믿음의 나눔은 무슨 얼굴 생김새, 무슨 어떤 빈부의 격차, 지식의 격차,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네가 어디 사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지를 듣다 보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탐방을 가면 선교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선교하러 가면은 누가 더 은혜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더 은혜 받습니까? 우리가 더 은혜를 훨씬 많이 받아요. 누구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냐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그 원주민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붙들고 밥 한 끼를 먹는데 하루에 밥 한 끼 먹으면서도 와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그 청소년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 대충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구역 모임하면 안 돼요. 무슨 저 로타리 클럽 하는 것처럼 무슨 저 남성교 여전도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철저하게 서로의 믿음의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 서로 안위함을 경험을 하게 되는 복된 모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소그룹마다 모이는 자리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각오를. 무슨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겠어요? 여기 가면 내가 발가벗겨질 수도 있다. 여기 가면 내가 더 이상 가면을 안 쓸 수도 있다. 내가 여기 가면 더 이상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이거 각오 안 하고 대충 갔다가 계속해서 가면만 쓰고 있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적은 사람이 먼저 그 포문을 열기 시작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가면을 벗고 시작하면요, 그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가면을 벗고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연습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자녀들이랑 같이 온 엄마 아빠랑 자녀들 같이 왔잖아요. 자녀들과 부모의 대화가 그런 대화가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부모랑 자녀가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자녀는 계속해서 부모에 대해서 계속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이런 피차 안위함이 가정 안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피차 안위함이 경험되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간에 그 피차 안위함이 있어야죠. 너 오늘 학교 가서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똑바로 말해. 이렇게 막 협박하는 거 말고요. 오늘 너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믿음의 고백을 할 게 혹시 있니? 사실 저도 이렇게 저희 딸한테 말 못해요.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 있니? 오늘 학교 생활하면서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어려운 일 혹시 없었냐? 엄마는 오늘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지내면서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엄마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너는 어떤 일이 있었니? 그런 나눔이 풍성한 믿음의 교제가 가득한 가정이 되고 구역이 되고 우리 안산 제일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이제 선교의 원리입니다. 선교의 원리.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냐? 이 믿음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12절에 끝나고 13, 14, 15절은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우겨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꼭 여러분을 보고 싶다. 꼭 여러분을 보고 싶다. 그 이야기를 집요하게 끌고 갑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미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정황상 또는 어떤 여건이 마련이 안 돼서 못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나는 가고 싶다. 꼭 가고 싶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는요,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선교가 뭐냐? 지금 바울은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를 가는 겁니다. 본래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종의 어떤 하나의 소명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거였냐면 개척 전도자였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누군가가 쌓아놓은 터 위에다가 내가 집을 짓지 않겠다. 나는 거기에다 교회 세우지 않겠다.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씨앗을 뿌렸거나 그랬으면 나는 안 한다. 어디에 가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아직 하지 않은 곳, 개척자의 삶을 살겠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교회는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죠.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교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교회를 발판 삼아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려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스페인까지 가려고. 이 당시에 마음 먹기를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나와 있는 표현에 보시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선교의 원리입니다. 선교의 원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1장을 읽어가면서 바울이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은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자,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받고 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값 없이 주신 건가요? 값 없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은혜는 공짜예요. 그런데 빚을 졌다라는 말은 그러면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값 없이 줬는데 무슨 빚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줬는데 왜 빚을 졌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바울에게 완전히 커다란 은혜인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빚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내가 이들에게 빚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빚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빚은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빚이 있다는 거예요. 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원리란 말이에요. 선교는 또는 전도는 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지, 하나님께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공짜인데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갚아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이 할부금을 한 달에 10의 1조로 낼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은혜입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완전히 공짜로, 그야말로 아무런 대가와 공로 없이 받은 건데, 그런데 내가 빚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봉헌 예물을 드려서 이것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서 전도하기 원하고, 가서 내가 선교하기 원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이고 전도하는 교회이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드러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빚을 진 거예요.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돈을 꿔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될 그 빚을 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의 18장에 가시면요,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세요.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어떤 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그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그 빚진 종을 채무를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양의 빚입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일 어치의 품삯이죠. 못 따라오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 그러면 1달란트는 6천일 어치의 임금. 오케이. 그러면 6천일이라는 것은,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년이 365일인데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300일을 일한다고 칠게요. 그렇게 일하는 분 별로 없지만 300일을 일한다고 치면, 자, 그럼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1년이 300일 일한다고 치면은 6천 나누기 300 하면은 몇 년입니까? 계산 이상한데요? 6천을 300으로 나누면 20년. 그렇죠? 그러니까 1달란트는 연봉이 몇 년치예요? 20년치 연봉이에요.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이게 몇 년치입니까? 예? 갑자기 막 계산이 안 돼요. 1달란트가 20년치였잖아요. 1만 달란트니까 20에다가 동그라미 4개 더 붙여야 되죠. 그러면 20만 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 금액입니까?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지금 이 빚진 종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탕감을 해줬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완전히 은혜예요. 은혜. 20만 년치를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거를 한꺼번에 탕감을 해줘 버렸으니까 이건 은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 그 자기가 빚진 자로 살았던 그 삶이 이렇게 탕감을 받았으니 좀 행실을 좀 바르게 했으면 좋은데, 밖에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면 지금 며칠치 품삯이에요? 100일치. 그러면 1년으로 따져서 약 3분의 1년, 그러죠? 연봉의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그것도 상당한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업어치게 하고 매치게 하고 뺨을 좌우로 흔들어 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고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빚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바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거를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면, 탕감을 받았다면, 그까짓 거 좀 많기는 하지만 3분의 1 동안의 연봉 그거 좀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빚진 마음이잖아요. 이게 빚진 마음. 그렇죠?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과 같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이 빚을 용서를 받은 거다. 그렇게 내가 빚을 용서를 받고 놓고 보니, 그 은혜를 받고 보니 나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빚을 진 게 아니고 이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지금 갚아야 될 대상들, 하나님의 이렇게 크다란 은혜를 들어야 될 저 사람들, 난 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가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데 그 주변에 뭐 위성 도시들까지 해서 대략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치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었겠어요? 그 당시에 뭐 많아봐야 학자들이 그래요. 한 100명, 2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한 100만 명 도시 되는 거기에 100명, 200명이 그리스도인이다.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가서 지금 뭘 하자는 거냐면, 당신들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의 고백과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한번 빵 터져서 우리가 로마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이거 아니에요. 로마라고 하는 황제가 신인 것처럼 숭배를 하고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떠받들고 있는 저 사회를 우리가 뒤집어 봅시다.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하는 저 세상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 봅시다. 우리가 소수이지만, 작은 수이지만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품고 있는 영혼, 저는 교회 처음 왔을 때 수도권 서남방 300만을 붙여주십시오라는 말에 벌써 기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규모가 벌써 300만 정도를 논의하고 있어 버리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숫자는 여전히 소수예요. 안산시를 비롯해서 뭐 시흥, 수원, 이 동네 이 엄청나게 많은 그 서남방에 지원해야 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피차 안위함을 경험을 하면서 너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만나서 불꽃이 터지면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 이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로마서의 그 시작이 지금 그렇게 열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그 마음이 나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가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로마라는 말만 바꾸면 돼요. 나는 안산에 있는 너희에게도, 나는 시흥에 있는 너희에게로, 나는 일터에 있는 너희에게로, 나는 가정에 있는 너희에게로 반드시 가고 싶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의 것이 되어서 피차 안위함을 나누는 믿음의 고백이 가득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서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간절한 고백,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애정어린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한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다만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 세계에서만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유명한 교회 되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의 믿음 때문에 피차 안위함을 경험하며 나가는 믿음의 교제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믿음이 만나서 선교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이,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